예, 먼저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 가지고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행복과 관련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영국의 속담이 있죠. 이거 한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난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밖에 행복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결혼에 대한 그 뭐랄까요, 환상이 일찍 깨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그러니까 결혼보다 말 사는 게 더 행복의 기간이 오래 가요.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이게 이제 자동차를 사라, 좋은 차를 사라 이렇게 보겠죠. 한 해를 행복하려고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그러니까 이 인간 됨됨이죠. 정직함 속에서 나오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교훈을 담은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신가요? 지금 우리가 위에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요, 제각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제 조건들이 그래서 성취되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해,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돈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자신의 실력 가지고, 그래 내가 행복해지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의 능력이 인정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해야 돼. 다 필요 없어. 나이 들어봐.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행복이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야. 뭐니 해도 내 가족이 행복해야 돼. 그래서 가족의 안녕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행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 그냥 계속 영원토록 나를 늘 행복하게 해주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 행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참 딱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이 딱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제 싸웠죠. 오히려 지금이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 내가 어떤 그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들을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계속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가 이 진정한 행복이 도대체 뭐냐, 참된 행복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이 행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책들을 참고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행복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중요해라는 게 가장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분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법륜 스님이죠. 목사님이 왜 스님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고 책을 좀 읽었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스님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 다들 공감하시는 거 봐,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다 뒤집을 거야. 이런 것들을. 자, 두 번째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여튼 그런데 이분이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목이 재밌잖아요. 행복한 플러스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철학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가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왜 이 행복한하고 이기주의자가 붙었냐면은 내가 행복하려면 궁극적으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기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남들이 말하고 남들이 바라보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삼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확행이라고 하죠. 내가 소소한 일이라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나의 기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분들 되게 공감하고 있네 또.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내가 남과 비교해 가지고 그 비교해서 나는 남들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해.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저도 이런 행복에 대한 세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물론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결국 내가 생각을 어떻게 먹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마음을 다졌다고 해서 그럼 그게 행복으로 연결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 생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예요. 며칠 전에 유명한 배우셨죠? 탤런트 김수미 씨가 심정지라고 하죠. 그 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어서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척 재밌어요, 여러분들. 워낙 또 말빨이 세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찾아가지고 이분 간증한 거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게 말씀을 잘 하셔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 속에 이런 고백을 하셔요. 이제 당신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 시작이 뭐냐면 자기가 배우로서 크게 성공을 하고 가정도 이제 한 남편과 50년을 넘게 해로하면서 아들, 딸 낳아서 잘 자라게 잘 키우고 또 이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에 또 직장에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리면서 뭐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불만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이제 그대로 제가 이제 좀 인용해 볼게요. 한 남자와 50년을 사는 것이 이게 쉬운 줄 알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아휴 연병할로 그거 예. 죽지 못해서 사는 거래요. 이혼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혼하지 못했구만요. 바빠서 이혼하지 못했고 죽지 못해서 이혼하지 못했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이 부러울 게 없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공황장애라는 정신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는 불행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여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은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이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고. 그래서 밤에도 이게 나가보신 적이 없대요. 밤에도 돌아다닌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 촬영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스케줄이 아니라 밤에 한 번도 약속을 잡거나 돌아다니지 못했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니까 이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소주 이제
이런 컵에다가 소주 이제 반 컵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을 홀짝홀짝 맞게 하면은 딱 5컵을 먹으면 소주 반병을 먹는데요. 그걸 저녁에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수년 동안 계속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명하고 화려하고 다 얻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사람 같은데 자기 내면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 알코올 중독으로 공황장애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환경이 좋다고 해서, 내가 걱정이 없다고 해서, 혹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이 안 걸리고 내가 뭐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뭐 행복한 삶이 저절로 사라지더라,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정유정이라는 분이 쓴 완전한 행복. 제가 제목이 재미있어서 찾아봤어요. 완전 행복인데 어떤 행복이냐면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전한 행복. 아주 그냥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간호사였더라고요. 그런데 소설가로 데뷔를 했는데 처음에는 책이 잘 안 팔렸던 것 같아요. 인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만들 수 있을까, 책을 잘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분의 소설은 아주 감각적이고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발상이 어떤 발상이냐면은 그분의 책 뒷장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이것이 행복이야. 내가 행복하려면, 완전히 행복하려면 나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죽이고 연인도 죽이고 하여튼간 다 죽여요. 아유, 살벌하죠? 그러면서 그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저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복은요, 타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행복까지도 파괴하고 마는 거죠.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타인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내 행복만 중요해라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몰락하지 않겠어요?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행복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좀 살폈지만 이게 뭐 자기주도적 생각이라든가 긍정적 마인드라든가 어떤 하여튼간 자기가 욕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위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살아갈지라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풍파가 밀어닥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IMF도 경험하고 코로나도 경험하고. 지금은 여러분 또 어때요? 지금은 뭐 IMF나 코로나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상공업 하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은요.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죠.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도대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 물론 이것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행복의 본질적인 참된 행복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칼이 돼서 너의 인생을 지켜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하는 모든 그 대적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대적들까지도 물리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책임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너가 정말 행복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그 행복을 너희 마음으로부터 찾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부터 먼저 그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이 말하듯이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말고 그 행복을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너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은 김수미 씨 간증 많이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생각이 난 김에.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까 뒷이야기 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그렇게 고생할 때 이제 김혜자 씨잖아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죠. 꽃으로도 애들을 때리지 말라 그런 책도 있고 하여튼가 이 김혜자 씨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시기 시작했나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한 권사님이 같이 성경 공부하는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술 문제를 아시고 그 술 끓는 문제를 놓고 이제 100일 기도 내가 해주겠다. 하와이에 사시는 권사님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100일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안 돼서 200일 기도 또 100일 기도 또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루는 술을 먹으려고 그 똑같은 아침에 술을 먹으려고 술병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귀신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갑자기 뜨거워진 거야. 저거 술병이 그렇게 뜨겁더래. 그래가지고 확 냅다 던져버렸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술은 쳐다보기도 싫더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술 아니면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 술을 먹어야지만 마음에 진정이 됐었는데 갑자기 술이 싫어진 거죠. 거기서 이 김수미 씨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의지로는 술을 끊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끊었어요. 자기 매니저는요, 우리 그 김수미 씨한테 이거 정신병이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요청을 했을 만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렇게 이제 김혜자 씨가 계속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랬을 때 못함시 저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자기는 통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의 간증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간증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달라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 죽겠어요. 나 처음에 신간이 편해져 해가지고 신간이 뭔가 해가지고 옛날 말이라서 찾아봤지. 우리 속이 편하다고요, 속이. 네,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난대요. 내가 74살이에요. 74살. 74살에 뭐 행복한 게 그렇게 인생에서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해져요. 하나님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김승희 씨 얘기만 해요. 예, 제가 안타까운 건 이분이 좀 더 한 5, 6년 전에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좀 더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가셨어야 되는데 이분의 영향력이 큰데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더 복음 전하다가 가시면 좋았을 텐데. 여튼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환경 가운데, 그죠? 내 환경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다 차고 넘쳐서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황장애와 우울감으로 술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던 그 처참한 인생이 확 180도 뒤집혀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달라 보이더래요. 그 옌병할 인간 있죠. 그 옌병할 것 하면서 그 욕했던 그 남편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인 생각은 다 그래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내가 행복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 환경이 좋아야 되고 내 상황이 좋아야 돼.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좋은 조건 가운데 있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면 거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행복함을 잃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그럼 나는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못 알아먹겠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나는 아무런 복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뭔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행복해진대.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어린 아이가 아빠와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편의점 앞에서 이제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라고 졸랐어요. 그런데 아빠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던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지 못한 그 기분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울해졌죠. 그리고 아빠가 미워졌죠. 그래서 삐진 채로 집까지 오는 동안 아빠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행복하지 않았죠, 이 아이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빵빠레가 울리고 불이 켜지면서 엄마가 환영을 하면서 막 앞에 불이 확 켜지니까, 그죠? 이 촛불과 함께 그 앞에 맛있는 음식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하면서 막 신나게 박수를 쳐준다고 합시다.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이벤트를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서 자기 생일 잔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잔뜩 차려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는 그런 데코레이션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기뻐하면서 박수 쳐주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잠시 전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안 사준 아빠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겠어요? 이 아이에게? 남아있지 않죠. 그건 그냥
벌써 마음에 떠나갔죠. 지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준 이 고마운 사랑이 너무 행복한 거죠. 즐거운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함에 젖어가지고, 그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마치 새로운 눈을 연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서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참된 비결이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요, 여전히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자기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 환경만 바라보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식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신약 성경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이걸 제가 좀 쉬운 말 성경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희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데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가난한데 뭐가 복이 되냐고 말하냐고요. 그리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슬픈데 뭐가 복이 되냐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가난하고 슬픈데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진정한 행복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감으로써 이미 너희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삶 자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까 신명기 얘기하고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안에서 어떤 슬픔과 어떤 가난과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는 중2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시절이었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아주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그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감사했던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원주에서 원래 살았어요. 그런데 망해가지고 원주에서 살다가 포항으로 갔다가 우리 어머니 이 얘기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또 거제도까지 내려갔어. 거제도가 딱 우리 하여튼 최고 밑이잖아.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여튼가 다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중2 때.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 새장승포 교회라는, 거기 장승포가 있잖아요. 거기 새장승포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아버지 장례를 목사님과 이 교인들이 너무 잘 치러주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들이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이제 서울 이제 망해서 가는 동네가 망우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망우리 거기 딱 이제 이사를 갔는데 진짜 학고반항만 이 지금 우리 지금 제 강대상보다도 작았어요. 저희가 이제 월세로 들어갔던 그 집이, 사월세로 살았던 집이. 그럼 중2는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골세에서 여러분 처박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있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맨날 오락실에다가 만화방에다가 밖으로 놔두는 거죠. 마음을 둘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저희 집 앞에 아주 엄청나게 딥다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금남교회예요.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뭐 우리 가족들이 다 더 먹고 살기 바쁘죠. 각계전투예요. 자기 살기도 바빠. 자식들 챙기는 게 어딨어. 그냥 다 혼자서 살아남는 그런 각계전투 시절이었어요. 형님은 이제 고이 고삼 되는 때였지. 또 막 누님은 이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돈 버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지. 어머니도 막 그죠 식당 일에 파출부에 돈 벌어오느라고 바빴죠. 우리 내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내 이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고 어머니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로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아이고 우리 형이 왔네. 제 이름이 형이에요.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친구들은 왜 이렇게 좋든지 얘네들하고 맨날 이제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탁구하고 이제 심심하면 또 밖에 나가서 농구하고 맨날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았어요.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교회가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위로를 못 받았는데 교회만 가면 그냥 우리 형이 왔네. 그 선생님의 그 얼굴이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선생님 찾아보려고 막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못 찾았어. 찾아서 좀 감사하고 싶은데. 저보다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년이었어요. 그때 그 청년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 가운데 저는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결국 코가 깨가지고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하고 웃어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으셨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아주 쩔겠네요. 언어가 결국 경박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지난주 한 주간도 이 새생명 축제라는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여튼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내가 품으면서 생각했던 적이 언제인가를 한번 제가 스스로 돌아봤어요. 내 안에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 오랜 과거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가장 큰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좀 말씀만 전하고 살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해왔던 그런 기도가 있었고, 제 가장 큰 첫 번째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돌아보니까 지금 제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서 살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순탄케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을 사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 내가 저기 어디 땅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고요.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내 행복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뺏기지 않는 거죠.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단지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물론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사도 바울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아주 고난 예수 믿어서 그렇게 당할 고난 안 당할 고난 그렇게 가진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될 고생을 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야,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니들도 나를 본받아라. 맨날 그런 얘기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자기 인생에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내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줄 만큼 그게 훨씬 더 컸기 때문인 거죠. 행복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수미 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 죽겠어요. 행복해 죽겠대. 행복해. 얼마나 그러다 진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아마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장례식은 장성급 부르지 말아라. 춤추고 즐겁게 보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조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